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4째 주 수요일입니다. 우리는 어제 베드로가 욥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아, 복음을 이제 저 땅끝까지 전하도록 준비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0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최초의 이방인 회심자 고넬료가 바로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방인 고넬료를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는 누구입니까? 여기 누가는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이사랴에 살았던 사람이다. 그리고 이달리아 부대, 이탈리아, 그러니까 로마의 백부장, 장관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경건하여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이렇게 이방인이었고 가이사랴에 살았고 군대의 장관이었지만 아주 독특하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고넬료의 특징입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많이 구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렇다고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는가? 아,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구제했지만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람이 기도한다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고 또 사람들을 열심히 구제하고 선행을 베푼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부르십니까? 그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11장에 가면 이렇게 고넬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그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도록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그를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사람이 기도와 구제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선행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도록 그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고넬료를 부르십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고넬료야.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이름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이름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셔서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른 또 누군가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아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주여 무슨 일이니까 라고 응답합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응답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 그의 기도했던 삶이, 그가 구제했던 그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던 어떤 준비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고넬료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를 보내십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응답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요바로 보내니라. 어쩌면 고넬료는 베드로에 대해서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욥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린 사건도 어쩌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 그는 다른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베드로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아, 의문을 던지고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고 순종하는 고넬료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그렇게 인도하셨고 오늘 이제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그 이름을
듣도록 베드로를 만나게 하십니다. 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그리고 여기에 오게 하셨는지 본다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응답했기에 또 순종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저를 부르셨습니까? 어떻게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은혜를 베푸시고자 사람들을 찾으시는,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또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부르고 계십니까?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오늘 고넬료에게 나아가는 베드로가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